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7쪽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가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얼마 전에 안산에서 한 목회자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하여 목회하시는 분들이세요. 거의 벌써 한 10년 넘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말씀을 드리면서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또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스리랑카 국적을 갖고 있는 노동자를 자기의 또 양자로 입양하셔가지고 아들로 또 잘 그렇게 돕고 또 키우고 믿음으로 훈련시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다시 스리랑카 돌아가서 거기서 신학교를 또 다닌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서 또 스리랑카에서 목회를 하신 아주 훌륭한 선교사로 그렇게 또 양육하셨습니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사모님께서 엄청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너무 같이 좀 짠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해서 그들만 목회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 노동자들이니까 많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법적인 문제부터 해서 뭐 그들의 육신에 필요한 것부터 해서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애환도 다 들어줘야 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가서 해결해 줘야 되고 그런 많은 일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내가 일에 헌신을 했고 하나님께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정작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귀담아 듣지 않고 또 예배들을 드릴 때는 안 들어오고 이제 끝나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설 때 너무 힘들다, 너무 열매가 없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했으면 적어도 이렇게 뭐 100에 하나라도 혹은 10에 뭐 조금이라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교회에 와서 같이 좀 헌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영리하고 너무 본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건 다 챙기는데 실제로 뭐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헌신하는 일들은 너무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게 열매가 있는가? 내 삶에 내 사역에 열매가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근데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사모가 돼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양반이야? 아 그래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말을 안 해주고 뭐라 그러니까 또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 생활을 10여 년 했다고 하니까 선교사님은 목사님은 이런 경험 있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있죠. 예, 이익을 취하는 데는 빠르지만 뭔가 복음을 듣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희생해야겠다 헌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없어요. 거기까지 나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를 느끼게 한다. 이런 것들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니 그만둘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좀 많죠.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얘기 들으면서 뭐 꼭 복음 사역자들만 이러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자비량 선교사다에게 우리 다 선교사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교회도 있고 우리를 그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 열매가 없다고 느낄 때 혹은 원하는 일들이 마땅히 되어져야 될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참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또 낙심이 돼서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 다 있다는 거죠. 때려치고 싶을 때. 예, 눈물 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오늘 말씀에도 참으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복장 터지겠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더 인내해야 될 일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포기하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오늘 말씀 구절에 의하면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길이 어떤 길이냐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아유, 또 예수님 얘기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목처럼 예수님의 마인드맵,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그런 믿음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는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셨을까? 그런 지혜를 그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포기할 때까지 지치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길을 좀 찾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한 예수님의 마인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용어를 이 구절을 사용할 때의 설정을 보면은 경주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고대에 경주를 하는데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뛰어야 되는 경주를 하는데 경주를 하는 사람이 선수가 그 손에 혹은 몸에 무거운 것을 걸치거나 가지고 있다면 들고 있다면 이 사람이 그 경주를 마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있겠습니까? 네, 무거운 것을 걸치거나 들고 어떻게 오랫동안 달리겠습니까? 우리가 선수들 달리기 선수들 보면 가능한 한 몸에 뭘 걸쳐요, 안 걸쳐요? 안 걸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 걸치는지 보기 민망할 정도로 요새는 안 걸쳐요. 그죠? 최대한 맨몸으로 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선수들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했으니 특정한 뭐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를 할 때에 그것을 우리 몸을 무겁게 만들어서 방해할 수 있는 중단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선수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볍게 뛰는지. 그래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우리 신앙에 이렇게 접목해 보면 이 설정을 2절부터는 그 프로페셔널한 선수 우리가 볼 때
달리기를 잘하는 그 프로페셔널 선수를 마치 누구로 소개하냐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마치 그런 선수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희들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달려있는 예수님,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떠올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바라보라. 그러면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과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옆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이런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스데반은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예, 하나님의 영광과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도 어때 보여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보이시겠죠.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높임 받은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르셨는지 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셔서 앞에 있는 그 영광을 생각하셔서 십자가 뒤에 있을 부활과 승천과 순귀의 영광과 영화를 생각하셔서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 뒤에 거 바라보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라. 프로페셔널한 달리기 선수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개의치 말라. 여러분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라는 이 벗어버리라라는 표현은 내 몸에서 좀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으라. 왜 떨어뜨려 놓으라고 할까요? 이거 떨어놓고 싶은 거예요? 안 놓고 싶은 거예요? 안 놓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싶은 거예요. 걸치고 싶은 거고 들고 가고 싶은 건데 그거 있으면 믿음의 경주 못 하는다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거 개의치 말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믿음의 경주 자체가 우리를 피곤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 신앙생활하자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거야.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신앙생활 자체가 신앙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삶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뭐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냐 하면 그런 믿음과 우리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몸을 무겁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안 내려놔서 그런 거예요. 뛰어야 되는데 뛰는 선수답지 않게 뭐를 자꾸 가지려고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 거지 믿음 자체가 힘든 게 아닙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하루에 1시간씩 뛰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모양이야?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없는데 중단한 이유가 있어요. 되게 웃긴데 처음에 나가가지고 1시간씩 뛰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뛰면 뛸수록 몸도 가벼워지고 좋은데 뛰다 보니까 좀 아무것도 좀 적적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음악이라도 좀 듣고 뛰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영어 공부라도 좀 하자 들으면서 뛰면서 1시간이나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어버드를 샀습니다. 이어버드를 사니까 또 충전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 또 뭐가 필요해요? 핸드폰도 갖고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손에 들고 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몸에 달고 뛰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닝 벨트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탁 차는 거. 그것도 하나 샀어. 탁 하고 이렇게 탁 하고 막 뛰는데 또 바람에 머리가 막 휘날려 얼마 있지도 않는데 이것도 좀 묶어야겠다 해서 밴드도 모자도 하나 딱 하고 이제 탁 장비를 다 갖춘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음악도 나오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몸에 걸치니까 들고 안 뛰어도 되고 덜렁덜렁거리지도 않고 너무 좋은데 뛰고 나니까 허리가 아파. 이걸 여기 차가지고 핸드폰 무게를 걷고 그리고 귀도 아파. 이거 계속 끼고 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거 다 벗어버리고 그냥 뛰면 되는데 이걸 포기를 못하니까 안 뛰어. 지금까지 안 뛰고 있어요. 여러분 뛰는 게 중요합니까? 잃은 게 중요한 겁니까? 근데 나중에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모양으로 둥글게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의 경주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 잘하려면 가벼워야 돼요. 몸이. 배보다 배꼽이 다 크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만 보면 뭐 내려놓으려고 기도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몸에서 떨어뜨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뭐예요? 가지려고 기도를 해.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내 믿음생활 잘할 것 같아. 하나님 저것만 있으면 나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중에 그게 되면 그것 때문에 못하더라. 그것 때문에. 왜 못하는 겁니까? 무거워져서요. 근데 우리 몸을 그 무겁게 하는 건요, 우리한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놓기가 싫은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또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상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뛸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피곤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 들 때 그게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포기하고 싶게 만든 그걸 찾으세요. 그걸 내려놓으면 돼요. 그걸 떨겨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완주를 잘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처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다른 거추장스러운 건 다 벗어버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길을 가실 때에 방해되고 거추장스러운 건 다 정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그 같은 예수님의 마인드를 배울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게 한 예수님의 마인드. 두 번째는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매이기 쉽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분석해 보면 그 의미는 이래요. 그냥 우리를 이렇게 둘러싼다는 얘기예요. 얼매이기 쉽다는 얘기는 나를 중심으로 나를 이렇게 둘러싸 포위한다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이제 죄라 그랬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구조적인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나오는 구조적인 죄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혹은 가담하지 말아야 할 나쁜 것들이나 죄가 우리를 이렇게 둘러싼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깨트리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지은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면 되는 문제지만 나를 둘러싼 단단한 구조적인 그런 죄, 사회 구조 악들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걸 벗어버리라라는 말씀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배드민턴인가요? 거기 이제 종목의 국가대표의 선수 하나가 협회랑 큰 마찰과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 운동화가 있더라고요. 그 선수가 경기하면 운동화 신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협회에서는 또 경비도 있고 뭐 하니까 뭘 받아야 돼요? 후원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협찬사의 운동화를 다시 넣어라. 이렇게 이제 협찬사의 운동화, 협찬사가 주는 옷, 뭐 협찬사가 주는 뭐, 그러니까 뭐 협찬사들이 뭐 돈도 내고 하니까 좋은 운동화도 만들고 하겠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제 착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 선수가 그 운동화를 신어 보니까 너무 뭐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자기한테 경기력이 나와야 안 나와요? 자기가 도저히 경기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본래 신던 것에 비해서 물집도 많이 잡히고 다리도 너무 아파가지고 경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잘 수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제 협회랑 마찰과 갈등을 빚는데, 제가 보니까 협회랑 선수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금메달 딱 딴 다음에 터뜨리더라고요. 네. 굉장히 심한 갈등이 있고 어려웠을 텐데, 선수로서는 그 선수가 선수에게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경기를 하면 우승을 하는 걸 기대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은 이거 뭐 협회고 뭐 이걸 다 이제 뭐 주변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너 하나 그냥 수긍하면 될 것을, 다른 선수들은 다 그냥 하는데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겠죠. 너만 특별하냐 뭐 이렇게 해서부터 다 나올 텐데, 이 선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수에게 기대되는 거는 경기력이고 이기는 일 아닙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건데. 그래서 과감하게 부딪히는 모습을 봤는데 이기더라고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이 선수가 최근에 있는 경기에서 다 뭐 했어요? 연속으로 계속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야, 나이도 어린데 참 쉽지 않을 텐데 저 선수는 몸만 훈련된 게 아니구나. 마인드도 굉장히 강하다. 선수니까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됐거든요. 하나의 비유입니다. 뭐 협회랑 제가 선수가 어디가 옳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에게 있어서는 경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방해되는 것은 벗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게 프로페셔널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구조들이. 우리가 어디 가서 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어디 가서 딱 살면은 마치 바둑판에 어떤 돌 하나 어디다 놓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뭐 대마든 아니든 하여튼간 이미 벌어지고 있는 전쟁 한복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그럴 때 포위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벗어버린다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죄에 항거한다 그랬어요. 뭐 한다 그래요? 죄에 항거한다. 항거한단 말을 좀 우리가 쉽게 표현해 보면 맞선다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해요. 예수님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둘러싼 죄인들이 많았대.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하라 하신 일과 그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와 가깝게 지내셨어요? 세리와 죄인들 이라는 사람을 가깝게, 그들의 친구셨잖아요. 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친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들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분이 된 게 아니고, 거기서 그런 것들과 맞서서 저항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런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십자가를 지지 말고 고난받지 말고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사람들과 민중들과 함께 세력을 이루어서 뭔가 역사를 이뤄보자고 하는 사도들, 제자들 중에도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맞서 싸우는데 얼마만큼 맞서 싸웠냐, 웬만큼 하다 포기했냐, 그게 아니고 따라해보세요.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싸우다 나중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시죠? 피를 어디서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셨다. 진건에 우리 싸우다가 막 때려가지고 코피 나면 뭐 한 거야? 지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 회장 할 때 저의 가장 큰 불만은 항상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쟤는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만으로 엄청난 뭔가를 누리는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집에서 좋은 것만 있으면 우리 안 주고 다 목사님 아들 갖다 줘. 너무 싫었어요. 학교에서 뭐 상 받아가지고 뭐 갖고 와서 엄마 내가 받아갖고 왔어 그러면 없어. 벌써 가서 목사님 아들 갖다 줬어. 근데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일은 목사님 아들을 불러내는 거죠. 권투 글러브 하나씩 주고 한바탕 뜨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코피를 터뜨리는. 내 생각에 피 나면 지는 거고 나는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신앙은 반대예요. 피를 흘리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를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죄에 항거하는 건데 성경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죄에 맞서서 싸우, 피 흘리기까지 맞서라는 거예요. 왜 꼭 거기까지 가야 돼요? 왜 꼭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히브리서 9장 우리가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를 흘려야 돼요? 죄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죄 용서가 있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살다 보면 죄와 맞설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의 삶 자체가 고되죠. 아주 고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연단이요, 징계요 라는 표현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했지만 다 같은 뜻입니다. 훈련이다, 훈육이다, 아주 힘든 연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치 운동하는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완주하고 승리하려면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평상시에 훈련할 때 뭐를 많이 흘려야 돼요? 땀을 많이 흘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맞서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희생은 그런 종류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 흘려야 되는 이 땅에서 흘려야 되는 땀입니다. 피는 땀입니다. 눈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죄와 맞서서 우리를 둘러싼 죄의 구조와 맞서서 눈물 흘려보지 않고 땀 흘려보지 않고 피 흘려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대우입니다. 죄와 싸우는 건. 누가 죄와 싸우라고 명령합니까? 피하는 게 상책이지.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싸우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싸울 때 몸에서 뭐가 솟아나는 줄 알아요? 격렬하게 막 싸우거나 막 몸으로 부딪히고 막 하면 몸에서 뭐가 솟아나요? 호르몬. 도파민도 있고 아드레날린, 그죠? 막 솟아나요. 막 전쟁 중에서 막 싸워야 되는 사람이 피곤하고 낙심해서 그런 마음 잘 안 갖죠?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싸워야 되는데 적이 있는데 그냥 넋놓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름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 왜 확신이 없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보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교인들이 많은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은데 어떤 목사님이 더 많으시겠어요? 네, 교인들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보다 적은 교회 목사님들이 훨씬 많겠죠, 우리나라에. 그 모임 구성도 좀 그러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목사님 중에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정말 내가 정말 그분 섬겼어. 정말 어려울 때 오셔가지고 늘 만나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정말 기도해드리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정말 좋아지셨다. 그랬더니 큰 교회로 가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네. 너무 속상해하시더라고. 너무 속상해하시. 난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착하실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실 줄 알았어. 근데 다 괜찮아지니까 이제 난 편하게 큰 교회 갈래 이러고 가시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더라. 너무 안에서 이거 해야 되나 이 목회를 이런 생각이 드셨다 그래요. 예.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이 그러시다. 근데 그게 당연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왜 당연하냐 그랬더니 너무 잘해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받기만 하면 소속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 내가 교회에서 사랑받고 교회에서 섬김받고 교회에서 도움받고 그러면 막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그럴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땀도 흘려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해보고 교회 안에서 같이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해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남아서 같이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회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네요.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나의 애정과 나의 땀과 나의 눈물과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이 들어가면 그 쉽사리 포기할 수 있습니까? 쉽게 떠날 수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이치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까지 흘려본 사람, 눈물 쏟아본 사람, 땀 흘려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세상 밖에는 바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속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에 불과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원하시는 길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예수님처럼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 방해가 되는 좀 무거운 거, 없어도 되는 거, 또 우리를 둘러싼 죄의 구소에 맞서보는 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또 맞서서 저항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그만큼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권면을 우리가 받아서 피곤하고 낙심하는 그런 삶을 떠나서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해 보시는 주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길을 갈 수도, 갈 이유도, 갈 힘도 없습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하고 구원도 감사하나, 그러나 하나님, 이 길이 피곤하고 낙심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길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길임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구원과 믿음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는 선수처럼 가기에 쓸데없이 짊어지거나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들과 우리를 둘러싼 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인드를 갖고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